우리들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죄인들이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 살거나 너희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무언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지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다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섬길 것이 아니고 성경의 원리대로 섬겨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바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의외로 우리들은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굉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늘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 있죠. 이 말은 불교 용어에서 세상의 도를 다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보통 이런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자부하는 독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상대방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자기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과 사역 속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을 제일 겁내하는가 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집사님. 그리고 2위는 철야 기도를 잘하는 집사님이고요. 3위는 신학을 공부한 집사님.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마도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니까 이 소아시아 장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교회 장로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1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장서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거하고 안 맞거나 자기를 안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도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에 지금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어느덧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삶의 철학은 뭐냐면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깥에서 사장님이라고 교회에서도 자꾸 사장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한 걸 절대로 몰라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과장스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는 열등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열등감은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초기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여러분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딱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서 그냥 그 사울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면 늘 위축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늘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품지 말고 그 이하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은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분수껏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재정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쇼핑을 한다든지 이 분수에 넘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주신 분량 안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허용이 되고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고 과장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너무 열등한 모습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를 마치고 막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누가 실수로 음식을 엎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막 달려가 가지고 닦을 것을 막 가져오고 치우는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와중에 막 가가지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세요. 당신은 빗자루 가져오고 당신은 걸레 갖고 와. 막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떨어진 음식을 막 주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은사를 받는 사람. 다양한 그 은사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예요.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5절.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과 나와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는 다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전부 다 형제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조직체가 아니에요. 몸은 유기체입니다. 다 여러분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지 모두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몸이 제대로 작동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하고 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교회가 싸우는 교회인가? 싸우지 않는 교회인가?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까지 저를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맙시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몸과 몸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말이죠, 어느 날 데모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나는 맨날 일만 한다. 내가 이제는 절대로 그 입한테 먹을 거 안 갖다 주겠다. 이렇게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능은 다 다르고 지체는 다르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오른손이 있다면 여러분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럼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는 것은 여러분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면역 체계가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이 혈액이 그것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외부 적인지 알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이 요즘 막 생겨나거든요. 희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혈관을 공격하면 베체트병이 되고요. 소화기 계통으로 공격을 하면 크론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구조고 그것은 병든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은 절대로 싸워서 안 되고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책을 보다가 그만 책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마를 딱 책에다 기대고 잠이 들었는데 의식이 돌아왔거든요.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무리 머리를 들려고 해도 머리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좀 깨워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선잠 들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다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온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사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적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합력할 때에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끼리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조직체예요, 조직체. 근데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보면서 본받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동등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지체를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는 하나님께서 직분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혹은 평신도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역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동등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직이라고 구별된 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세상의 제사장으로 산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일하고 세상 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세상 일, 교회 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업하는 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루를 좀 보내고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교통을 정리하고 차량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배당을 또 청소하고 관리하고 식당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고 밥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전부 다 요긴하게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차량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차량 관리하는 분들 보세요. 친절하게 막 잘 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교회에서 차량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귀한 분들이 오셨구나. 우리는 영적인 고객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량으로 하다 보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잘 참고 견디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왔을 때에 주차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딴 교회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가 쉬워요. 왜?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위원들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내하잖아요. 저는 안내하는 정도라고 그러면 비행기의 승무원들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내위원들 아멘 하십니까? 비록 몸매는 그 정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거 더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환한 미소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거나 여러분 사람들 맞이할 때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한 미소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줘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가 빛나게 될 것인가.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밥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맛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특별히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밥 먹다가 은혜 받는 거죠. 내가 말씀에 오늘 은혜를 못 받았지만 오늘 식당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여기서 먹는 거 밥 한 그릇 또 반찬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러면 다 사역을 지금 서로 돕고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목자로 여러분 목장원들을 함께 이끌어 간다면 규모가 작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신강교회 담임 목사예요. 어떻게 우리 목장원들을 잘 케어하고 이 주님의 목장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규모가 다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교사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모를 것 같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랑 받는지 안 받는지는 집에 있는 강아지도 다 알아. 누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예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변화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중요하듯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은 6절에 보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은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적인 말이 아니라 공적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사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빠지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야,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뭐 사정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섬기는 일이라면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최고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섬기는 종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성도인 것 같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인 노릇 하지 말고, 그리고 와가지고 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섬기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공백을 채워주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으로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존경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적은 분들에 대해서도 또 배려해 주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서 굳어지기가 쉬워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목사예요. 늘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가지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쩔 때는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섬김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섬기러 간다. 아멘. 나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러 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소리가 조금 크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목소리 큰 거는 그냥 마이크 한 사람으로 좋게요. 저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도 목소리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런 데서 조심하지 않으면 막 욱하는 사람들은요 그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 전체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각각 맡은 청지기처럼 말하는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봉사하라고 그러면 자꾸 계산하고 여러분 인색하고 째째하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뒤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봉사는요 아주 후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지옥이에요. 저는 우리 신강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고, 혹시 싸울 일이 있다면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장롱문 열어놓고 거기서 싸우세요. 그리고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견디세요. 만약에 참을 수 없으면 혼자 바깥에 나가세요. 그래서 좀 쉬다가 들어오고 몇 분 정도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머리를 식히고 입을 식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잘 섬기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강교회 섬김이 지금도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 잘 섬기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이곳이 천국이라면 과연 어떻게 섬기는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용납을 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갖지 않잖아요. 어느덧 우리는 이 본성으로 돌아가요. 어느덧 내 자리가 그냥 교만한 자리에 있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 속에 우리가 굳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섬기러 갑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그저 섬기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자도 스스로에게 도치가 되거나 자기가 인정받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는 뭐예요? 권면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위로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점심도 사주고 그러면서 잘 다독거리고 잘 위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목사도 나오고요,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권사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 권사의 직분은 뭐냐면 바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이런 성도들을 신방하고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최고의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아멘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최고의 위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 권사님 내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찬바람이 불고 말도 걸기 힘들고 이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만나기만 하면 정말 따뜻하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풀어서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기도의 부탁이 있다면 이 기도를 정말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를 잘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공포의 말발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언어가 점점 세집니다. 얼마나 세지냐면 이제 남자들은 언어가 약해져요. 점점 살면 살수록. 여성들은 세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와 권면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도닥거리고 또 잘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 최후의 서신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늘 자기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말이요, 호흡을 불어넣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옥에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는 늘 찾아가서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 보통은 바울에게 격려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로부터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지금 오네시보로는 자기가 자꾸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힘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도 오네시보로의 집을 기억하고 그 집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부르는 거, 일로 와보래요. 그래서 왜 와보라고 그러나 따라갔거든. 그랬더니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요. 나를 왜 방으로 데리고 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딱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신자였어요. 들어온 지 몇 달이 안 되는 새신자가 감히 목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늘 저의 기도를 받고, 그죠?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대단했겠습니까? 어쩌면 기도 새신자니까 몇 달밖에 안 돼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죠. 늘 그냥 목사를 통해서 기도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이 성도는 자기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수고하는 목사님, 내가 한번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작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관심을 목회자 혼자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 성도들이 몸매의 지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있을 때에 공동체는 더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성실함으로. 그래서 이 구제하는 것은 마음 변하지 말고 꾸준하게 구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구제할 때 뭐 조건을 붙이거나 혹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 보상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진짜 구제예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라.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요. 여러분 작은 소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 힘들어요. 앞장서서 지도자는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거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냉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긍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에 좀 동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 여러분 일에 대해서 너무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긍휼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정말 공경에 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다면 인상 쓰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것이다. 자, 로마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3가지가 등장하고요.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한두 사람이 독점해야 될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절대적인 은사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강교회라면 신강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 나에게 맡은 은사대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잘할 수 있고요. 거기에 재미가 나고 열매도 생기는 거예요. 전혀 은사가 아닌 것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재정부실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커피도 이야기하면서 마실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계수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이 계산만 한다는 거, 만약에 저보고 재정 담당하라고 그러면 아마 교회를 떠나든지 어디 지구를 떠나든지 했을 것 같아요. 은사가 별로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게 맞아요. 또 계산하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것이 맞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잘 섬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섬기라고 은사 주셨는데 은사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숨겨두시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작동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강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